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야고보서 4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같이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우리 조진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지난 시간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묻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착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결, 화평, 관용, 순종함,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지혜는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늘의 지혜는 화평을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하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에릭 와이너가 천재의 지도에서 말한 것처럼 한 사회가 그 사회가 원하는 리더를 얻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교회에 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늘의 지혜를 기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천재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합니다. 자, 선사시대는 이런 겁니다.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시대를 말하고요. 역사시대란 문자를 가지고 기록을 시작한 시대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갈라져야 되는데 역사시대가 한 3,50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3,500년 동안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3,500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요 268년밖에 안 됩니다. 역사시대 그러니까 약 7.8%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럼 과거에는 전쟁이 많았는데 현대로 올수록 그런 평화시대가 많아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1950년대 이후 기점을 해서 전쟁의 숫자와 사망의 수를 세어보면요, 우리 한국 전쟁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에서 무려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돌플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45년부터 190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2024년 현재 세계 주요 전쟁 지역을 보면은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5개월 전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싸움과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국가만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싸움이 많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웁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재산 다툼, 유산 다툼이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 분쟁이요 재벌가의 이야기만이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연도별로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상속 소송 건수를 가만히 보니까 4만 건이 넘는 소송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나라가 분쟁하고 가족이 분쟁 중입니다. 근데 정말 슬픈 것은
교회 안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 야고보서의 순서는요 성도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초대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싸우는 것으로 유명하죠. 과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광성교회 싸움은요 사회신문 1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요 맨날 싸우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혹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잘 싸운답니다. 자, 그럼 아니 왜 도대체 우리는 많이 싸웁니까? 예배를 모여서 왜 싸웁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다툼은요 바로 예배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롤 모델로, 그렇게 교회 롤 모델로 생각하고 원형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는 초대교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싸웠다라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도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성경과 같은 점잖은 은혜로운 책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심각하게 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인의 장애물이 해결된 장입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장애물이 제거되었는데 탄탄테로가 열릴 것인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보도하는 것은요 선교 드림팀의 해체 소식입니다. 그것도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랐었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문제, 다툼의 문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는 거죠.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 원인이 뭘까요? 놀랍게도 야고보는요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제가 마저 읽어드리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놀랍게도 문제의 원인을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분쟁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에서 저 나라가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싸운다고, 부부 간의 분쟁에서도 저 남자가 속이 좁아서 싸운다고, 저 여자가 너무 예민해서 싸운다고, 교회가 싸우는 이유도 이단이 침입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운다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 결코 외부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정욕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의명분을, 아무리 신앙적인 수식을 갖다 붙여도 근본적인 문제는 나라는 겁니다. 내 속의 정욕, 타락한 자아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욕심과 또 시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답니다. 욕심과 시기 때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심을 내었는데 얻지 못하는 거죠. 내가 욕심을 부렸는데 실제로 안 돼서 싸우는 겁니다. 교회 왜 싸웁니까? 내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무섭게도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해 버린답니다.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따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서로 미워하며 살인하는 거죠. 그리고 시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 배후에 가만히 보면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의 사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마음, 혹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 붕괴하는 마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라는 거죠? 시기라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은 시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 거죠. 시기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더 재미있습니다. 라틴어로 인비디아,
인비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뭐냐니까 악의를 가지고 보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게 파생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envy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시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살리 에러라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재능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재능을 뛰어넘는 천재 모차르트가 등장해 버린 겁니다. 모차르트의 별명이 뭐냐니까 아마데우스입니다. 이게 두 개의 합성어인데요. 아마가 뭐냐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데우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모차르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페셔널,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이 프로고 아마추어는요,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라는 거지요. 살리에르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곡을 하는데 세상에 모차르트가 그 작곡한 그 곡을 한번 듣고 바로 그 곡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곡으로 바꾸기까지 합니다. 이때 충격을 받고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쳐다보는 눈이 시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질투의 아시는요 사울인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사울의 질투를 눈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1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의 눈으로 주목하였다라는 것이죠. 시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 그 대상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라이벌이라는 이 단어가요 리브에서 왔다고 합니다.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라이벌인 거지요.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교회가 막 부흥하면은요 절이 질투할까요? 옆에 있는 교회가 질투할까요? 대답은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프로 축구도 그렇지만 제가 EPL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EPL에서 놀라운 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구 동료를 질투합니다. 형제를 질투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요셉의 형들이 질투했고 다윗을 사울이 시기한 거죠. 그래서 윤리학자 윌리엄 메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기란 무엇인가? 형제에게 짓는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기는 죄입니다. 아주 위험한 죄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그 사람이 가진 재능, 지식, 용모, 매력, 재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의 칼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합니다. 또한 시기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죄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나도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죠.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과 시기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기하면 상대방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 14장 30절에 따르면요. 시기는 나의 뼈를 썩게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한 사람이 망했습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았고요. 사울도 망했고 요셉의 형제들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를 시기한 살리에르가요. 나중에는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욕심과 시기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나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기는요, 끊임없이 상대방이 가진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십시오. 남의 떡이 분명히 커 보이지만 내가 받은 떡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주목하지만 눈을 돌려서 자기를 보았다면 감사할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버지가요 매우 좋은 명망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그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준수한 소년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습니다. 미소년이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보다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이돌급 외모를 가졌습니다. 근데 시선을 자꾸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다윗을 보는 거죠. 여러분, 눈을 남에게 향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밝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것을 여러분 족하게 아십시오.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 들은 음성인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만족하게 여긴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진짜 귀한 게 뭐냐니까 여호수아를 질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렙이 만약에 여호수아를 질투했다면 그의 인생이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 텐데 질투하지 않으니까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진짜 귀한 사람이 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가장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나는 2달란트를 줍니다. 기분이 여러분 나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때부터 삐졌어요. 아예 일을 안 해버립니다. 땅속에 그 돈을 묻어버립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2달란트 받은 것에 만족합니다. 또 귀한 것이 뭐냐니까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 1달란트를 뺏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줘야 돼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할 때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줘요. 있는 사람 더 줘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교회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것에 감사하는 사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은혜롭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게 있고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김동모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이상문 집사님, 남가원 집사님 등등 키 큰 분들 보면 괜히 부러워요. 저는요 옷을 사면 꼭 바지를 자릅니다. 잘라요. 그런데 이상문 집사님, 김동무 집사님 이런 분들은 바지를 안 자를까 해요. 키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보니까 김동무 집사님도 키가 크지만 바지를 사면 바지를 자른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안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지 못한 것 가지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저희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내가 시기하고 있는 그 사람도 나름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봐주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 역시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짠하게 이야기하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렵지만 로마서 12장 5절에 말한 대로 즐거워한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웁니다. 잘 웁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니까 잘된 사람, 승진한 사람 함께 기뻐하는 것, 잘된 사람 함께 잘 되었다고 축하해 주는 것, 이게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 사촌이 땅을 사면 무엇이다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이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죠? 근데 몇몇 아이들이 다음과 같은 답을 썼는데 틀렸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맞는 답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둘러본답니다. 그리고 와 좋겠다. 정말 좋겠다. 그 다음 답이 대박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나는 씨를 뿌린다. 선생님이 답을 이게 틀렸다고 X를 했는데 이게 맞는 답들이죠. 남을 축복하는 마음, 시기하지 않는 마음, 선한 마음,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마음. 여러분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에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요. 우리가 설교 후에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입니다. 가사인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시기와 질투를 이길 힘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의 보혈이 단지 과거의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혈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우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시기와 질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리고 갑자기 정욕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하니까 기도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기도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내 안의 정욕은요 싸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수평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도 정욕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 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인간적인 수평적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도 이게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정욕과 욕심과 시기를 버리고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묻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온 세상이 싸우는 중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가정이, 교회가 싸우는 중인데 그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정욕, 구체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욕심, 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시기는 하나님이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기하고 있는 그 사람도 아픔과 슬픔이 많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내 속의 죄와 싸우는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세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